네, 잘 쉬셨습니까? 네, 앞 시간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찬송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랄입니다. 할랄. 할랄은 찬양하다, 기뻐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밝음의 큰 감동으로 찬양하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렐 할 때 할랄, 찬양하다, 기뻐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밝음의 큰 감동으로 찬양하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큰 사랑을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다. 찬양하다, 기뻐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밝음의 큰 감동으로 찬양하다. 제가 설교를 하러 이렇게 다녀보면 이제 주로 오후 예배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럼 오후 예배 설교를 하러 가면 오후 예배니까 뭐 어떤 헌신 예배고 하니까 분명히 이제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성도들이 너무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맹숭맹숭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정말 기뻐하고 밝음의 큰 감동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말씀도 하실 것입니다. 찬양팀이 잘해야지, 찬양 인도자가 잘해야지. 물론 찬양 인도자가 잘해야죠. 근데 그 찬양 인도자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교의 제목은 회복이잖아요. 회복.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쁨이 없이 찬양하고 있는. 그래서 그래 되면 저는 이제 설교 안 하고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뭐라 하죠. 그래서 설교하러 가가지고 오히려 막 뭐라 합니다. 저는 2번 다시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막 뭐라 합니다. 두 번째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손을 뜻하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손을 들다,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 고백하다, 선언하다, 감사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손을 들다,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 고백하다, 선언하다, 감사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감정 상태나 기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빈손을 주께 맡기는 의미이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두 손을 높이 들므로 우리의 갈급함을 표현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두 손을 주께 높이 드니가 두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그러니까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드는가? 그래서 손을 들다, 두 손을 들어 경배한다, 고백한다, 선언한다, 감사한다,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나 기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빈손을 주께 맡기는 의미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 손을 높이 들므로 인해 우리의 갈급함을 표현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갈급함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야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것은 나는 오늘 찬양하기 싫어요.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야다입니다. 그것이 야다입니다. 세 번째, 바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락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우개를 안 지웠네요.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경의를 표하다는 의미로 바락의 명사형이 바로 바락 축복입니다. 여기서 바락, 제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 바라크와 아시레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축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라크와 아시레가 있는데 바라크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경의를 표하다. 이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인자와 긍휼에 감사할 때 바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 각 나라별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문화적으로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할 때,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표할 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바로 앉고 그러지 않잖아요. 무릎 꿇고 어른 앞에 앉을 때도 무릎을 꿇고 앉고 그렇게 하잖아요. 경의의 표시죠. 하나님 앞에서도 생각해보니까 최근에는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모습을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청년 시절에도 무릎 꿇고 찬양할 때 참 많았는데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게 상당히 익숙한 거죠. 지금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찬양하는 건 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바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다는 감사하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 손을 내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 손을 냅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감사한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하나님께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감사가 없는 찬양은 하나님께 연락되지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전에 나아갈 때,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걸 토다라고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손을 내밀 때 그걸 토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 그다음에 테일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테일라라고 하는 것은 빛내다, 노래하다, 칭찬하다, 즐겁게 외치다, 정신없이 짓거리다, 여호와를 향하여 정확한 노래를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테일라의 의미가 담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찬양 중에 테일라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즐거운 외침, 즐거운 외침, 또 여호와를 향하여 정확한 노래를 부르는 것. 테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테일라 찬양 정말로 즐겁게 외쳐서 찬양했던 것이 과연 그 감격이 과연 있었는가 최근에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찬양부터 회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마 기타가 있죠? 자마 기타, 자마르라고 합니다. 자마 기타가 굉장히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냥 지금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마 기타가 자마르입니다. 악기의 줄을 퉁기다, 노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을 통하여 각양각색의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악기들을 연주하며 찬양할 때 강력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기들을 연주하며 찬양할 때 그래서 마음껏 악기들을 연주하며 찬양하라. 이때 강력한 승리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의 줄을 퉁기다, 노래하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마.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악기를 다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사실 성가대 지휘자 세미나를 가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그냥 성가대 지휘자로서 많이 고민하고 그 책들도 읽어보고 내린 결론이 가능하다, 아무 문제 없다, 아니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전에서 모든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없어서 못하죠. 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악기로 찬양하는 것, 자마로. 샤바라고 하는 것인데, 샤바는 외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의 의미가 있으며 소리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샤투로 외치는 것, 외치는 것, 샤투로 외치는 것. 외쳐서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이 샤바입니다. 샤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지금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우리가 신앙 회복의 필요성을 느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지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때,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즐거움도 없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신앙, 결국 믿음이 회복되면 회복되겠죠. 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회복되겠죠. 우리 신앙이나 어떤 믿음이나 은혜가 있으면 회복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든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를 들여서 찬양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찬양하기 싫어요. 사실 기도는 어려우면 오히려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죠. 울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도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자칫 잘못하면 그 설교가 이제 칼이 되어서 나갈 수가 있죠. 지금 내 마음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언어도 독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지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건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찬양을 한다? 내가 정말 은혜가 없는데 찬양을 한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에 대한 재미도 없고 오히려 믿음에 대한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재미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을 그때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힘드시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 모여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6월달에는 그래도 한번 다 모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네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